2024년 12월 29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존 칼빈은 천년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칼빈은 누구에게 배웠는가? 칼빈은 어거스틴에게서 배웠다. 어거스틴은 유세비우스에게서 배웠다. 유세비우스는 오리겐에서 배운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체의 몸을 입고 살아나서 휴거되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신령체의 몸을 입고 변화되어 휴거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휴거가 발생하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즉 7년 환란을 겪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다. 무천년설 주의자들은 창세전에도 창세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에 주의 날의 의미를 모르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적용시키고 있다. 사루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은 대환란 끝에서 천년왕국 끝까지를 말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천년 통치 기간을 말한다. 계시록 16장 14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은 영혼을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대환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은 뜰이 4개 있었지만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에는 뜰이 1개밖에 없다. 로마 티투스 장군의 군대들은 42달 동안 예루살렘을 짓밟지 않았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계시록 11장 2절 그래서 무천년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파괴한 로마 티투스가 아닌 것이다. 무천년 주의자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한다. 초대교회는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순교자가 나왔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전천년설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가톨릭이 국교가 되면서부터 전천년주의 신앙을 오늘까지 잃어버렸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 말씀이 과거적 시제인가 미래적 시제인가? 이 말씀은 미래적 시제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을 다른 말로 대환란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도 장차 일어날 미래적 시제이다.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것이다. 과거 로마 땅 유럽의 왕들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주어 성전을 짓게 한다. 제3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 하나의 표적이 된다. 무천년 주의자들은 전 시대가 환란이 있다고 말한다. 성경은 창세 이후에 특별한 대환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이 대환란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때를 분별하라는 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날짜를 알 수 없지만 깨어있는 성도는 때와 시기를 즉 경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공중재림 휴거의 날이 임박한 것을 깨닫는 성도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도이다.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성도가 휴거 성도인 것이다. 성전에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 드리던 때가 과거 주전 167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이다.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 무천년설 주의자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에 로마 티투스 장군 때에 대환란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대환란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다. 2000년 전 과거적 사건들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대환란 사건들이 아닌 것이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약 2000명의 유대인들 배를 갈라 배설물에서 금화를 찾았다. 유대인들 110만 명이 살육을 당하였다. 9,70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예루살렘 멸망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아닌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0절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도망할 수가 없다. 야곱의 환난, 대환난 때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다. 그래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재앙을 이 땅에 쏟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6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이 아니다. 영원한 복음은 심판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 땅에 경건한 유대인과 휴거 탈락한 환난 성도들은 영원한 복음을 듣고 주님의 지상 재림을 대비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 신부들이 아닌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휴거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왕족들이다. 스데반의 이름은 스테파노스이다. 스테파노스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다. 면류관은 아무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면류관은 스데반 집사처럼 승리한 자, 이긴 자들에게만 준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100이라면 지금 살아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20이다. 열처녀 중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다. 미련한 자도 성도이다. 성도 중에 미련한 성도가 있고 지혜로운 성도가 있다. 이 땅에 자식도 미련한 자식이 있고 지혜로운 자식이 있다. 교회 안에도 미련한 성도가 있고 슬기로운 성도가 있는 것이다. 교회도 가짜 교회가 있고 진짜 교회가 있는 것이다. 복음도 가짜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다. 무천년설은 데려감을 당한 것은 포로로 끌려간 것을 말한다. 버려둠을 당한 것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것으로 말한다. 무천년설은 진리를 왜곡한 비성경적 가짜 복음인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깨어서 공중 재림을 대비하면서 신무단장 휴거 준비 잘하라는 말씀인 것이다. 성경은 대환난을 피하고 휴거 준비를 잘하라고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인자 앞에 서는 것이 휴거인 것이다. 휴거 준비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생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제각각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무천년설에 미혹당하여 있는 것이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말씀은 지상재림을 말씀하는 것이다. 무천년설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전천년설의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알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무천년설 지지자가 있고 전천년설 지지자가 있다. 무천년설 관점을 가지고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는 예를 들어 누가 있는가? 무천년설의 가톨릭의 뿌리를 놓은 어거스틴이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무천년설을 지지한다. 칼빈은 모든 성경과 주석을 다 하였지만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못하였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천년주의는 전에도 가톨릭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개신교를 통하여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어거스틴, 칼빈, 비빙크, 벌코, 보스들이 무천년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수많은 신학교, 수많은 신학생, 수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인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들어야 한다. 비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다. 말씀 분별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다.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 분별하여야 한다. 한국 보수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다. 무천년설은 영적 해석이다. 무천년설은 영적 해석이다. 무천년설은 지금 2000년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종말론 신앙의 현 주소이다. 수많은 제자들과 학생들이 무천년설을 배우고 지금도 무천년설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장로교는 대부분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설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요한계시록 설교를 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무천년설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다. 무천년설을 말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무천년설을 반대하면 종말론자로 몰아붙인다. 현재 한국 신학교에 어처구니 없는 현실적 수준이다. 계시록 계자만 나와도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킨다. 휴거의 후자만 나와도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킨다.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여 무천년설을 말한다면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문자적 해석을 반대하는 것이 상징적 해석법, 비유적 해석법이다. 계시록은 문자적 해석법을 채택하고 영적 상징, 비유로 채택할 부분은 문맥에 따라 적당히 채택한다. 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휴거 7년 환란, 어린 양 혼인잔치, 적그리스도 짐승정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천연왕국 곡과 마국의 전쟁, 백보자 심판, 지구 소멸,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이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계시록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예루살렘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무서운 말씀이다. 사단은 대체 신학을 만들고 무천년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풍류적으로 해석하며 말씀을 더하고 빼어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 20장 4절 문자 그대로 천년인 것을 믿어야 한다. 계시록 20장 2절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문자 그대로 사단을 1000년 동안 결박할 것을 믿어야 한다. 문자 그대로 속히 오실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무천년설이 옳다고 무조건 우기는 것이다. 성경 말씀의 뿌리와 근거가 없이 우기는 것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밖에 안 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초대교회 신앙이었다. 마라나타 신앙을 깨트려 버리고 휴거 신앙, 재림 신앙을 깨트려 버린 것이 대체 신학이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대체 신앙 무천년설 때문에 교회에서 계시록 설교를 하지 않고 재림 복음, 휴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교회일수록 계시록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지상재림하시고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 이 땅에서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복음, 재림복음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 사건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대체 신학의 핵심은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임을 거부하고 죽였으니 더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십자가 이후 이방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복등을 대체 신학은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후 200년경 이방교회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인정하고 자신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도들이 죽은 지 100년도 되지 않아 대체 신학이 등장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가 대체 신학을 도입한 결과 교회론과 종말론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방교회 기독교 초기에는 계시록 말씀 그대로 전천년설을 믿고 예수님 지상재림, 천년왕국 시대 1000년 동안 사탄마귀, 무적행 강금,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유대인 구원, 천년 메시아 왕국을 성경 그대로 믿었다. 그 후 반유대주의자가 성행하고 어거스틴이 등장하고 유대인 반대 책자가 나오고 전천년설을 말살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가 왕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무천년주의를 확립하였다. 어거스틴의 저서에는 가톨릭 교회는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종말론 신학, 무천년주의 대체 신학이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이라는 숫자는 실제 천년이 아니다. 긴 기간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은 실제 천년이 아니다. 천년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대체 신학은 주장하고 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3차 중동 전쟁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확보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되었고 제3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대체 신학의 사상이 여러 신학교를 지배하고 여러 목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방교회는 육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도 아니다. 이방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다. 이방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방교회일 뿐이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신약시대 교회시대 새 이스라엘이 아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여 주님을 찾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9절 이스라엘은 야곱의 한 일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며 환영한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한 일에 민족적으로 전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대체 신학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많은 약속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기독교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가르친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수도 없이 파괴하였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초자연적으로 생존하여 온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국가로서 역사 무대에 등장한 것을 대체 신학주의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교회는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으로 존재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교회는 공중휴거에 의하여 하늘로 들려 올려질 때까지 계획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대체 신학의 반대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방교회 공중휴거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따라 야곱의 한란 7년 해환란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회복을 시킨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의 시기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지상재림을 준비하게 된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란 책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위대한 전사, 진짜 정치가 위대한 개혁가로 묘사하고 있다. 1924년 기독교 모임에서 히틀러가 연설할 때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기립박수를 했다. 오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발표한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것이다. 히틀러가 유대인의 600만 명을 학살한 뒤 그의 배경에는 마틴 루터가 그의 조력자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았다. 마틴 루터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격려가 되었다고 히틀러는 말한다. 루터는 유대인들을 파멸시켜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 과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히틀러는 말한다. 히틀러는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얻고 명분을 가지고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였다.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낸 자이다라고 말하였다. 사탄 마귀는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대체 신학을 만들었다. 아멘.